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첫 걸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한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는 한숨과 또한 원망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이루실 복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사탄의 세력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편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사탄인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 즉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따로 있고 이 땅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과 이 땅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은 이 땅에서도 결국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되느냐?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땅의 교회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의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또 남자를 낳은 여자는 곧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 그래서 사탄은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교회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용에게 박해를 받은 여자 곧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날아가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 광야로 날아가게 합니다. 거기서 뱀, 즉 사탄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게 되죠. 교회가 양육을 받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것은 12장 6절에 나오는 1261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3.5년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기간. 그래서 지금의 말세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기간을 상징하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시간.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지 않은 한정된 시간 동안 시간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지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교회를 양육한다,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됐지요. 한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는 거, 그것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고, 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장소가 이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인생의 광야로 우리가 이끌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낙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이 낙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수많은 성도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로 내몰려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정말 밀착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이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로 이렇게 이끄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양육하셨다라는 것은,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여자에게 주어 광야로 피신을 시키세요. 교회를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기어이 여자를 찾아내어서 공격을 하지요. 15절을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 그 물로 여자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 뱀, 즉 용이 토한 강물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16절을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 즉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땅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 사람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삼키려고 그렇게 강물을 내뿜을 때 땅이 그 강물을 다 삼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다,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여자를 없애려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고, 이처럼 실패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는 여자, 즉 교회 자체가 아닌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애쓰는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의 분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성도들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포기할 줄 몰라요.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은 이 땅에 내려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신실한 성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이처럼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이 사탄과의 전쟁이 승리가 되었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성도 몇이라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사탄과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참으로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에 숨겨서 지켜주신 것처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또한 고통스러운 일들, 그 배후에는 분명 사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탄의 탓이고 그것을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을 미루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배후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먹을 휘둘러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그것이 또 실패하자 성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교회의 승리요 우리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과 믿음으로 맞서서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또한 온갖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와 사탄과 싸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를 겁내는 것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은곡교회가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세상의 방식들을 또한 교회가 닮아가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 은곡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내세우며 섬김과 희생과 또한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생의 광야로 내몰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광야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